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먹게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서도 물을 기로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당부한 이 일을 종이 감당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늙은 종이라고 표현됐던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함께 아브라함을 섬기며 자라난 아브라함의 집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충성된 종으로서 성경은 종종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성된 종 곧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 엘리에셀,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엘리에셀을 두고 본받으려 합니다. 신약 성경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는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식솔들에 대한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닙니다. 엘리에셀이 볼 때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브라함은 집안 사람들을 종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길리우고 자라난 자라고 표현하면서 엘리에셀을 아들을 대신하여서, 아들이 없으니 아들을 대신해서 내 집에 가산, 곧 유산을 상속받을 자니이다 라고 표현했던 이가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 또한 이스마엘을 낳기 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러한 집에서의 나의 양아들로 표현됐던 자가 엘리에셀인 걸 보면 아브라함은 집안 사람들을 그저 하대하듯 하등인 그런 존재로서 종으로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경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만약 다른 층의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식구처럼 대해줬고 실제로 식구로서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집안 모든 것을 다 맡겼고,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집안 모든 것을 충심을 다해서 돌보고 섬기는 자가 엘리에셀이었다라는 사실. 엘리에셀이 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모아 선생으로도 표현되죠. 이 모아 선생으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의 사명은 집안의 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까지도 이들이 해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어떤 이시까지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곧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그 아내감까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엘리에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삭을 돌보고 이삭의 일들을 돌봐줄 사람, 그가 또한 엘리에셀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은 그저 종에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관계가 아닌 아브라함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관계의 사람으로 엘리에셀을 얘기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모습, 아브라함의 인생을 함께 지고 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저 종이 아닌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가는 사람으로도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에셀에 대한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엘리에셀은 그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이 자손의 길을 끊지 않고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 엘리에셀로 그가 등장하는데요, 이삭과 함께 계속 자라납니다. 이삭 나이 40이 될 때입니다. 나이 40에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때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집을 떠나는 장면이죠. 집을 떠남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 주인의 뜻을 따라서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명한 대로 낙타를 끄고 하는데 주인의 것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메소포타미아, 주인의 고향으로 가게 되고요, 이 고향에 남겨져 있는 셋째 동생 나홀이 살고 있지요. 이 나홀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가서 며느리감 리브가를 이제 선택해 오는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죠. 주인의 뜻대로 가는 길엔 주인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놓고 충성스러운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죠. 직분 감당하는 이 모습들을 엘리에셀의 이 충직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가라는 방향대로 길을 떠났고 그 길을 떠나서 마침내 도착한다라는 이야기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메소포타미아로 가니 나홀의 성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목적지에까지 분명히 다다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착지에 도착한 그는 한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항상 취했던 태도와 똑같은데요, 이 도착지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아는데 곧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이곳에서 순조롭게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풀려지길 소원합니다 하면서 나홀성 바깥에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바깥에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면서 순조롭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죠.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 중에 함께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순조롭게 일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종종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만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어떻게 그 응답 앞에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착하며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들,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자리에 도착했을 때 엘리에셀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삶의 모습들, 이 기도가 항상 우선시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의 독특한 모습이 아닌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는 엘리에셀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도 삶의 인생의 여정들이 많이 피곤하죠.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길이 약 2,000km가 좀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먼 길을 가면서도 엘리에셀은 많이 지쳤을 것이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이 취하는 태도는 여관을 먼저 구하고 들어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첫 번째 만나는 이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이 엘리에셀의 이 모습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엘리에셀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기도했을 뿐인데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그때 바로 한 소녀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본문 15절 말씀이지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저녁 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때 나홀성의 밀가의 딸이 곧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동생 중에 딸이 있는 이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중에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만남에 있어서 내게 목이 마르니 물동이의 물을 조금만 내게 마시게 하라고 얘기할 때 혼쾌히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축에까지 주는 그가 바로 내 종,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어쩌면 엘리에셀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까지,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내용까지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대로 섭리하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리브가를 그대로 만나게 하시고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들에게까지도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달라고 하는 엘리에셀의 기도, 이 기도의 유형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이 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달라는 거지요. 이 엘리에셀은 자기의 소원의 기도가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소원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아내를 취하여 자녀손을 잇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약속의 가정에서 자녀손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이 섭리를 구하는 거였다면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도 역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이 섭리를 이루어 주길 바랍니다 하면서 소원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기도가 채워집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우리의 범사에 일용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 합니까? 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를 구했던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이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남으로써 리브가가 이 나홀의 집안의 자녀이고 그 집안의 자녀로서 딱 맞는 이삭의 아내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매우 기뻐한 내용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 숙여 경배한다.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삶의 모습들, 이 모습들은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지요. 내 인생에 살면서 내 소원 이루는 삶의 기쁨도 매우 귀중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은 나의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깊이 있는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그 섭리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영광의 일부분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할 때 인생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엘리에셀은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기쁨이 너무나도 기뻤고 벅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머리 숙여 여호와를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27절에 이르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엘리에셀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히 리브가를 데려가 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로 삼는 이 모습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는 이 아이가 그 다음 내용으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엘리에셀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을 평생 봐왔고 아브라함 주변에서 있었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빠르게 진행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청지기 역할을 해내곤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은 다 청지기 역할입니다. 때로는 내가 있는 삶의 터전을 잠시나마 떠나기도 해야 되고, 내가 이루는 내 삶의 것들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간을 내드리고 물질을 내드리고 때로는 노력과 헌신하는 시간들도 필요할 겁니다. 엘리에셀은 이와 같이 자기의 시간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길 위에 하나님 앞에 피곤과 지치지만 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생활이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이 섭리를 경험하면서 그는 기뻐하며 그는 하나님께만 먼저 영광 돌리는 삶의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잠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룰 때까지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창세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아직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잘 쓰죠. 집에 돌아가지 않았는데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가 짐을 풀면 안 되겠지요. 나그네는 하나님 나라 곧 집에 돌아갈 때까지 짐을 푸는 자들이 아닙니다. 속히 사명강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하던 사명들, 직분들, 우리의 믿음들, 이 사명 감당할 때 충성스러운 모습의 엘리에셀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굳건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였다라는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고백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길을 나서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며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삶의 순간들이 있어진 연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에셀의 충성스러운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